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자살로 사망한 65세 이상 노인의 인구가 약 9만 2천 명가량 된다고 합니다. 그렇게 보면 연평균 4,600명이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비극적인 일들이 우리가 사는 이 땅 대한민국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굳이 OECD 평균 대한민국이 노인 자살률 1위라고 하는 이 불명예스러운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하루 평균 대략 12.6명, 그리고 약 2시간마다 한 분의 노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생애를 마감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연령, 모든 사람들의 죽음이 다 슬프고 비극적이고 안타까운 일이긴 하지만, 그러나 특별히 한 사회에서 60년 이상을 살아온 기성세대 구성원들이 자살로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은 정말 우리에게 충격적이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노인으로, 어르신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분들이 이 시대를, 노년을 살아가면서 마음 한켠에 늘 간직하고 있는 고통과 아픔이 무엇일까? 여러분 헤아려 본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통계치를 좀 쭉 살펴보고 여러 곳에서 나온 통계 수치들을 바라보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 제일 강하게 마음에 울리는 것은 이 어르신들이 살아가는 이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겠지만 더 큰 문제는 자신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에 부담이 된다는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나이를 먹는 게 왜 다음 세대에다가 부담을 주는 일일까요? 왜 그 일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왔던 삶이, 그리고 그 삶의 대가로 우리 앞에 펼쳐질 생애들이 누군가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이어야 할까? 그 마음을 많은 노인들, 어르신들이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이 참 마음이 슬펐습니다. 학자들이 그냥 수치상으로 아니면 여러 가지 여론을, 사람들의 이야기들을 들어서 노인들의 자살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밝혀진 몇 가지 사안들이 다 전부 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어서, 혹은 병의 고통, 이 고통이 매일의 삶이 된다는 게 끔찍해서, 세상에 즐거움과 낙이 없어서,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지긋지긋해서라고 하는 이런 내용들 자체가 정말 너무나 서글프고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내일이 소망적이고 즐겁지도 또 삶의 낙이 되지도 않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고, 우리의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매일매일 눈을 뜨면, 눈을 감기 전에 느끼는 마음의 큰 짐과 같은 부담입니다. 그나마 신앙생활을 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 우울감과 상실감을 어떻게 치유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일생을 자식들을 위해서, 어떤 어렵고 힘든 공동체, 운명과 같은 대한민국 사회를 위해서 자신들의 모든 삶을 다 쏟아 부었던 그런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살아왔던 삶이 사람들에 의해서, 또 여기저기 매스컴에서는 마치 기대 수명이 늘어나고 그 다음에 노인의 인구가 폭증하는 이러한 현상을 재앙이라고 다루고 말하고 있는 이러한 현실에서 무슨 즐거움과 삶에 대한 보람과 낙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어르신들의 마음을 한 번쯤은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이 이렇게 부정적인 이미지로 채색되어져 있는 시대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젊은 세대, 기동세대들은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그러한 세대에서 무슨 소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어른들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는
우리가 앞으로 닥칠 운명과 같은 시간들이라는 사실에서 좀 더 냉철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우리의 삶을 그리고 어르신들의 삶을 조명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가 이렇게 흐리고 어두운 날이기만 할까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는 인생으로만 가득할 것인가 라는 겁니다. 우리의 무겁고 어두운 마음을 가볍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좀처럼 체크할 수 없는 소망에 관련 더 살아야 되는 이유들이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성경의 말씀과 가르침을 통해서 더 많이 확산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사는 게 잘한 일이고 살아야 될 이유가 더 많아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잠언서 17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살기 위해서라도, 여러분의 날들을 더 보람있게 하기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이 더 생산적이고 더 아름다운 후대에 도움이 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라도 그 마음에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합니다. 여러분들의 노화를 촉진시키고 여러분의 삶을, 인생을 부정하게 되고 스스로가 쓸모없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게 되는 겁니다. 효도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어른 세대, 노년의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진짜 따뜻한 배려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정의로, 성경의 말씀으로 근거해 볼 때 가장 큰 효도는, 어른들에게 드릴 수 있는 삶의 보람은 바로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드리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참 잘 살았다, 내가 그렇게 살았던 것이 이렇게 좋은 일, 좋은 열매가 되었다라는 느낌을 갖게 해야 하는 겁니다. 어르신들이라고 여러분 격려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많은 격려가 있어야 합니다. 응원이 있어야 합니다. 최고의 격려와 응원이 뭔지 아십니까? 어머님, 아버님 덕분에 우리가 오늘 여기까지 있었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미래를 생각하고 나이를 먹는 것이 그분들의 인생에 즐거움과 기쁨의 요소가 되게 해드리는 겁니다. 지난 목요일 날 어버이날을 맞이해서 저희 교회에서 어르신들을 모시고 가까운 양수리 근교의 다산 생태공원에 하루 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다녀와서 마음에 정말 잘했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바쁘고 분주한 일상 때문에 제가 요즘 레위기 성경 공부를 하느라고 일주일이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루는 꼬박 사용해야 그 내용들을 잘 요약해서 중요한 사항들을 전달할 수 있고, 또 하루가 더 필요합니다. 그 하루는 PPT를 만드는데 다 시간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해야 할 일이 산더미같이 쌓여 있어서 사실 출발하기 전날까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누구 다른 사람 보낼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모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저도 가야 되는 걸 알고 있지만 사람의 마음속에 자꾸 그렇죠, 핑계거리가 생기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다녀온 그날 저녁에 하나님이 저희 마음속에 많은 기쁨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가셨던 분들이 도착하자마자 다산 생태공원에 도착했는데 보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얼마나 기뻐하고 좋아하셨는지 몰라요. 어떤 권사님이 그날 저녁에 저한테 장문의 카톡을 보냈더라고요. 내용을 요약하면 그거예요. 목사님 감사해요. 우리 목사님 짱. 아멘께 너무 좋아요. 덕분에 천국을 경험할 수 있어서 좋았다는 거예요. 가슴이 울컥했습니다. 이런 작은 배려가 그분들에게 천국을 맛볼 수 있는 기쁨이 되었구나. 여러분, 교회에서도 노인들, 어르신들로 가득 차 있고 젊은 세대가 없다는 것 때문에 눈치가 보이는 세대입니다.
어른들이 사회복지 혜택을 받아서 다음 세대가 가지고 있는 경제적인 부담이 커졌다는 것,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심하고 있는 세대를 바라보는 어르신들의 마음이 좋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세대도, 그런 여러분 삶의 현장도 다 누가 만들어 가신 거냐면, 지금까지 그 고단하고 어려운 세대를 살아오신 어른들의 수고와 땀과 희생으로 만들어진 기반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왜 어른들이 짐이 되고 부담이 된다는 생각을 들게 하는지,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회개해야 합니다. 노령 인구가 증가하고 평균 수명이 늘어나는 것을 재앙처럼 취급하는 시대, 여러분 우리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재앙이라고 말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사람의 나이가 먹고 건강한 삶을 사는 것, 수명이 늘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인생에 주시는 축복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해 주신 삶과 그 삶이 가지고 있는 가치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여러분 기성세대 어르신들이 이 땅에서 후대가, 다음 세대가 아름답게 축복하는 삶의 자리에서 그 보람과 즐거움을 느끼며 살아가게 할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저녁에 설교를 하러 나갔는데 저게 엄마하고 딸이 둘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수요일 날 젊은 청년이 나와서 수요 예배 참석하는 걸 본 적이 없어서 마음에 얼마나 흥분이 되고 기뻤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제가 새벽 기도 시간에도 그 얘기를 또 했습니다. 오늘도 또 한 번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도 기특하니까 설교를 마치고, 다른 때 같으면 제가 수요일 날 함께 통성 기도하고 개인 기도하고 제일 마지막에 성전을 나가거든요. 그런데 그날 그냥 합심 기도하고 합심 기도 끝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뒤로 가서 그 딸을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오늘 예배에 왔는지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엄마랑 둘이 기도를 끝나고 둘이 사이좋게 나오는 모습을 보고 제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수요 예배 나왔네? 정상적이지 않다는 질문을 한 거죠. 뭐 특별한 일이 있나 궁금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딸이 저에게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목사님, 어버이날이잖아요. 그러면서 정신이 번쩍 들면서 제 생각이 그렇더라고. 그러네. 그 딸의 어머님은요, 애들이 주일날 예배 때 꼭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게 소원이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제일 큰 선물이, 제일 큰 효도가 뭐냐? 엄마하고 같이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어머니 얼굴을 보니까 권사님이 그래요. 맞아, 내가 예배 드리고 예배 같이 드리는 거 제일 나한테는 큰 효도지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어머님도요, 저희 형님한테 장남인데 아무것도 바라지 않으세요. 늘 저희 형님이 어머니를 위해서 뭘 해드리려고 그러면 다 거절하세요. 돈도 다 필요 없다 그러세요. 그리고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엄마 소원은 딱 한 가지야. 내가 교회에 딱 한 번만 나왔으면 좋겠다. 계속 나오란 얘기도 아니에요. 딱 한 번만 교회에 나오면 소원이 없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 아십니까? 우리가 부모님이나 어른들에게 할 수 있는 것과 부모님이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 사이에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일부 예배 때문에 말씀드렸지만 목사이니까요, 제가 뭐 어머님에게 생신이든 뭐 기념일이든 뭐 명절 때든 봉투에다가 돈을 드리려고 하면 저희 어머님은 한 사코 안 받으시려고 해요. 너도 어려운데 쓰라는 거, 쓸 데 많은데 쓰라는 거예요. 돈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부모님 마음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드릴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지만, 우리가 진짜 효도하는 것, 이 땅에서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다가 이제는 점점 늙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까워진 그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시는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격려와 그리고 응원이 무엇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합니다. 제가 아까 어버이날 주일 설교 준비하느라고 한 달 전에 본문을 찾아서 제가 한 달
설교 계획을 미리 다 교육자들 팀한테, 사역팀한테 공유하거든요. 그러다가 성경 여러 군데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구절들에서 똑같이 나오고 있는 표현들이 다 반복적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으로 택한 것이 바로 잠언서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부모님이 즐거움, 기뻐하는 것에 대해서 그분들을 즐겁게 해드려라, 기쁘게 해드려라고 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4가지의 중요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 말씀들을 묵상하고 설교하면서 하나하나 그 안에서 발췌해 가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권면하고 싶은 4가지 자녀로서 우리가 부모에게 드릴 수 있는 효도, 아니면 바람직한 신앙인으로서의 태도나 행동에 관련된 교훈들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짧지만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부모를 공경하고 그분들의 삶을 기뻐하게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여러분 계명입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겁니다. 선택의 문제가 아닌 거죠. 첫 번째, 우리가 행동해야 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냐면 바로 부모의 목소리를 청종하라는 겁니다. 듣고 순종하라는 거죠. 청종이란 말이 그런 뜻 아닙니까? 22절 말씀입니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이 말씀은 굉장히 큰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듣는 이유가 뭐냐면 그분을 존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분들은 우리의 평생의 부모님으로 사셨던 분입니다. 연세가 드셔서 70, 80이 되시고 여러분 몸이 좀 불편해지고 기력이 약해진다고 그분이 부모님이란 사실들이 여러분 소멸되는 거 아닙니다. 유효기간이 지나는 것 아닙니다. 60대 자식에게도 80대, 90대 어르신들은 부모입니다. 그 연세에 부모로서 역할을 하는 거죠. 그분들의 말씀은 내 자식을 위해서 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어느 순간 부모가 됐다고, 내가 성장했다고 부모들의 말을 내 주관보다 언제나 낮게 보는 거예요. 경히 여기는 태도들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습니다. 부모님에게 기쁨을 드리고 삶의 보람을 드리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의 부모님이 부모로서 역할을 다 하실 수 있도록 그 마음으로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이가 드셔도 그분들은 우리의 부모님이세요. 평생 우리는 그분들의 자녀입니다. 자식을 위하는 그 마음, 그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 여러분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것이 잔소리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가치 없는 이야기가 될 수 있겠습니까? 시골 동네에 있는 작은 은행 지점이 있었습니다. 다들 작은 동네 마을이니까 식구들처럼 잘 알고 있는 거죠. 어느 날 은행에서, 한 창구에서 할머니 한 분하고 은행 직원이랑 실랑이가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인가 하고 보니까 이 할머니가 돈을 찾으려고 은행 창구 직원에게 가서 앉아서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업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창구 직원이 할머니에게, 할머니 돈을 찾으시려면 비밀번호가 필요한데 비밀번호가 뭐예요?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할머니가 갑자기 손으로 입을 딱 막고 조용히 들릴 듯 말 듯하게 뭐라 그러시냐면 비둘기 그러시는 거예요. 비둘기라는 말에 당황한 창구 직원이 다시 한번 묻습니다. 할머니, 비둘기 말고요, 비밀번호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더 입을 꽉 막더니 이제는 또박또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비둘기 이러시는 거예요. 화가 났어요. 창구 직원이 그럽니다. 할머니, 자꾸 그러시면 돈 못 찾아요. 비밀번호 알려주셔야 돈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도 비둘기만 계속 반복하십니다. 더 이상 인내하지 못한 직원이 화가 나서 소리를 칩니다. 할머니, 저 지금 바빠요.
장난치시는 것도 아니고 비밀번호를 주셔야 제가 돈을 찾아 드릴 수 있어요. 아니면 그냥 가세요. 이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의 생각은 뭐냐면 다 아는 사람들이니까 혹시 비밀번호 얘기를 하면 저 사람들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조용하게 암호화된 비밀번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런데 창구 직원이 모르는 거죠. 그리고 이 할머니가 자꾸 헛소리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화가 나는 거예요. 화가 나가지고 막 소리를 지르니까 이 할머니가 입을 틀어막더니 귀에다가 대고 구구구구 비둘기 소리. 창구 직원이 부끄럽지 않았겠습니까? 이제서야 아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일까요? 편견을 가지면요, 우리가 상대방의 이야기나 상대방이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의 핵심을 자꾸 놓칠 때가 있습니다. 혹시 부모님의 이야기를 듣는데 여러분 나이 많이 들으신 어른이 하는 그냥 근심 어린 소리 이렇게 단정 짓고 있는 건 아닌가요? 꼭 필요한 얘기가 아닌가? 여러분들이 진심을 기울여서 청정 들으려고 하는 마음을 여러분 가져야 합니다. 그게 여러분 그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보람과 즐거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부모의 말씀에 목소리에 청종하라, 그 이야기를 경히 여기지 말라 하는 말은요, 부모님을 평생 부모님으로 살아가실 수 있도록 존중하라는 말입니다. 젊은 사람들 회개하세요. 저도 회개했습니다. 잔소리 자꾸 하시니까 그 얘기 듣기 싫어서 전화기 끊으려고 자꾸 했습니다. 임소정 회개했어? 특별히 뭐 이름 불렀다고 제가 우리 청년만 그렇다는 거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보편적인 겁니다. 우리 딸도 알아들었겠지. 요즘 잔소리가 심해서 제가 참 힘들어요, 요즘. 두 번째, 바르고 지혜롭게 사는 삶이 부모의 삶의 보람과 기쁨을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과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성실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24절 말씀, 의인의 아비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는 자는 그를 인하여 크게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의 현대어 성경 번역을 보면 이렇습니다. 바르게 사는 자식을 보면 그 아비는 말할 수 없이 기쁠 것이요 슬기롭게 사는 자식을 둔 아비는 한없이 흐뭇할 것이다. 아멘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부모님이 삶과 인생을 돋보이게도 할 수 있고 그분들이 살아왔던 삶을 아름답고 귀하게 여겨서 사람들이 그분들에게 머리를 숙이게도 할 수 있고, 아무리 그들이 열심히 살았어도 우리의 행동 때문에, 삶 때문에 그분들의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에 여러분 욕되게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거울이기도 하지만 부모의 삶의 소산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그 책임감을 가지고 여러분 마음대로 살려고 하지 마시고 내 부모님의 이름의 명예가 내 삶 속에 있다는 마음가짐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면 우리의 육신인 부모에 대해서도 그런 책임감을 갖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나의 삶이 곧 부모님의 즐거움과 보람의 원천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감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집례를 합니다. 저 송파 지방 안에 있는 교회들을 여러 곳을 다니면서 누가 은퇴를 하든 누가 새롭게 취임을 하든 그 다음에 교회를 새롭게 개척하고 시작하든 항상 집례자는 제가 행정수반자니까 그 일을 했습니다. 언젠가 임마누엘 교회에서 신천 장로 취임 예배가 있어서 제가 집례를 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전에 장로님, 제가 아는 장로님, 원로 장로님이신데 80이 넘으신 분이에요. 제가 이 아멘교회에서 있으면서 진급하고 선교사 있었을 때 뭐 가끔 뵐 때마다 참 따뜻하게 이야기해 주시고 맞아 주시던 분인데 그 장로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예배 내내 그냥 얼마나 은혜 받으시고 기뻐하시는지 몰라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오늘 취임하는 장로님이 그 장로님, 원로 장로님의 아들인 거예요. 사진을 찍는데 여러분 집례자하고 안수받은, 그러니까 신천 장로 취임하는 분이랑 담임 목사님이랑 쭉 있는데 제 옆에 와서, 아들 옆에 딱 와서 서시더라고요.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그 모습이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젊었을 때 이리저리 방황했던 아들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이 염려하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물을 흘렸겠어요. 근데 그 아들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 자신의 대를 이어서 2대 장로가 된 겁니다. 여러분 그 마음과 기쁨을 자식이 알 수 있을까요? 없어요. 그것으로 효도한 겁니다. 장로님에게 제가 그랬어요. 장로님이 일생에 제일 큰 효도하셨네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알까요? 그분들의 즐거움과 삶의 보람의 원천을 알까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지혜가, 우리의 믿음이 부모님의 살아온 날들을 보람있고 즐겁고 기쁘게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모에게 마음을 주는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 26절에 보면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 마음을 좀 내게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아들에게 마음을 달라고 요청하는 부모, 그 부모의 속뜻은 무엇일까요? 왜 그 부모는 자식에게 다른 게 아니라 마음을 달라고 할까요? 제가 한참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건 아마도 부모가 자식을 키울 때 마음을 다해서 키웠죠. 돈을 주어 키운 게 아니죠. 다른 거 주어서 키운 게 아니라 마음을 주어서 키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노래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르실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그래서 제가 그 노래를 좀 쭉 찾아봤습니다. 제목이 보니까 어머니의 마음이었어요. 그 노래 가사말 중에 마음이라고 하는 게 참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어려서 안고 업고 얼러주시고 자라서는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사람의 마음속엔 온 가지 소원, 어머니의 마음속에 오직 한 가지, 아낌없이 일생을 자식을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진짜 중고는요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예외가 없어요. 모든 부모에게 자식은요 마음을 주어서 기르고 키우는 대상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가 자식에게 그 마음을 요구하는데 이걸 과하다고 할까요? 돌이켜보니 저희 어머님 아버님도 저에게 주셨던 건 마음입니다. 부모의 자식 관계는 단순한 의무 관계를 뛰어넘습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 하는 관계입니다. 이것이 혈연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주고받는 일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가 불효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요 자식의 마음입니다. 내 아들아 너의 마음을 내게 주렴. 그게 부모님의 삶을 보람 있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분들의 사랑에 은혜에 보답하고 싶으면 먼저 마음을 다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어지는 26절 말씀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 내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들이 살아온 날들을 존중하라는 겁니다. 그분들이 어떤 삶을 살았던, 그분들이 그 시대에 그런 환경 속에서 자식을 기르면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을 회상해 봤습니다. 제 부모님들은 중학교밖에 나오시지 못했던 분들입니다.
농사를 지으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식 5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때로는 본인들의 인생에 낙을 쫓아서 즐거움을 쫓아서 술도 마시고 하신 것 같지만 그분들의 삶의 대부분의 시간은 제가 기억 속에 자식을 위한 걱정, 자식을 위해서 해줘야 되는 것 때문에 같이 의논하고 거기에 대한 해답을 찾아가고 그것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는 날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남들처럼 더 많이 서포트 해주지 못하고 더 좋은 환경 속에 살지 못하겠다고 저는 원망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고 힘들었던 시절에 최선을 다하셨어요. 그런데 그분들의 삶을 비교하면서, 남들과 비교하면서 그분들의 인생을 부정할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하셨냐고 원망할 수 있습니까? 부모로서 여러분, 노년에 자식들이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부정한다면 살만 나겠습니까? 그러니까 짐밖에 안 된다는 생각을 하는 게 혹시 아닐까, 그런 생각들을 갖습니다. 왜 그렇게밖에 못 사셨냐고, 여러분 그럴 수 없어요. 그분들이 환경 속에서 최선을 다하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고, 우리는 그 기반이 있어서 그 기반에 한층 더 우리의 인생을 쌓아가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2024년 앞으로 2035년, 2050년 우리 앞에 나타난 통계 수치를 앞에 두고 인간의 기대 수명이 늘어난 것 때문에, 노년 인구의 증가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재앙으로 여기는 것이 마땅하느냐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의 씨앗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는 게, 이런 생각을 품고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는 게 어른신들 앞에서 합당한 것이냐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잠깐 하겠습니다. 한 1분 남짓 될 겁니다. 아들을 번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향합니다. 사흘길을 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리아산 그 아래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자기의 시종을 들던 모든 것들 다, 시종들과 또 그 짐을 싣고 있었던 나귀들을 다 거기다 세워놓고 아들에게, 그 나귀에게 있던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같이 올라가자고 합니다. 그 모리아산을 오르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런데 저는 가끔 그 아버지와 함께 같이 침묵하면서 장작더미를 짊어지고 오르는 이삭의 마음도 묵상합니다. 자기 생각이 없겠어요? 자기 판단이 없겠어요? 사람인데 촉 느낌이라는 게 없겠어요? 아버지가 말하지 않았지만 묵묵히 그 길을 같이 갔던 이삭의 마음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헤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과 동행하지 않았다면 역사가 기억하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그것은 성립되지 않는 이야기일 테니까요. 반항하고 뛰쳐나가고 장작더미를 패대기치고 도망가고 제단 위에 올려졌던 그 순간에 결정적으로 아버지의 손을 막고 저항했다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 없는 이야기였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이 누리고 받았던 축복은 아브라함 아버지와 그의 아들 이삭이 함께 이룬 아름다운 인생 이야기인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안에서 아브라함과 이삭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더 믿음의 세계, 그분이 희생하고 그분이 하셨던 믿음으로 보였던 모든 결단들, 그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세상에 아름답게 보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살아온 날이 보람 있어야죠. 어떤 분은 자신의 어머님이 자신에게 준 것, 귀한 것이라고 여긴 것을 오늘 저한테 가져오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남겨주신 거래요. 무엇을 하면 좋겠냐 그래서 제가 선교지에 어렵고 힘든 교회가 있으니까 거기 선교관, 교육관 만드는데 그럼 쓰자고 했어요.
보람이죠. 즐거움이죠. 최소한 그 동네, 그 교회, 그 교회에 들어가는 성도들에게 이름 한 자가, 그분들에게 이루어진 하나님이 이루신 기적에 대한 보고가, 기억이 뚜렷하게 새겨져 있는 거죠. 부모에게 보람과 기쁨을 드리는 것, 즐거움을 드리는 건 우리의 당연하고 마땅한 책무이고 사명이고 해야 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연장선상 안에 있고, 그분들의 삶은 우리를 통해서 더 빛나고 더 아름다워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재앙의 쓰나미가 덮친 것처럼 미래를 살지 마세요. 그 마음 털어버리시고요, 그분들이 수고했던 인생 마음껏 수명을 누리시고 즐거움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에게 좋은 기도의 동역자가 되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우리에게 부담이 아니라 짐이 아니라 우리를 격려하고 우리를 응원해주고 우리에게 마땅히 따라갈 표준이 되고 모범이 되는 어르신들과 함께 어우러져서 여러분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이룰 수 있는 즐거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